하나님의 말씀은 오전 본문 똑같이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웬 사람을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 다음 로마서 8장 3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250쪽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자, 우리가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또 보면은 그 뒤에 수많은 또 예수님의 구속을 입고 감사했던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하면서 또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또 우리에게 전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씨앗은 순교자들의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가 하나 이런 예수 생명의 구원을 얻어가는데 그게 내 공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위에 뭐 당대부터 쭉 말할 수 없는 그 뿌리들이 다 줄기들이 있어가지고 그 은혜가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예수도 믿고 예수를 믿어 생명의 예수를 믿는 것도 또 그런 그 생명 있는 신앙의 선조들의 그 흘린 피, 그 땀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되는 걸 알아야, 그 은혜를 알아야지.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나고 자라고부터 그게 은혜를 받아서 나고 자라는 거지. 저 혼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먹고 산다고. 또 나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는가, 부모를 갉아먹고 산다, 파먹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좋게 말하면 부모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받아 사는, 감사하면서도 받아 사는 거, 이런 사람이 있고, 감사는커녕 갉아먹고 파먹고 사는 자식이 있고, 하여튼 어떻게든 부모를 파먹긴 파먹고 사는 거예요. 감사로 먹든지.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를 먹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 말은 은혜 기관들을 먹어야 된다. 우리는 제일 귀하게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그 은혜 기관들을 또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먹고 사는데 감사로 먹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감사는커녕 뭐죠? 원망하면서 또 욕심을 내가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불택의 사람들도 옛날 내려오는 말이 자식은 부모 파먹고 산다. 그거 다 파먹고 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맞나요? 여러분들 참 우리도 예수님 파먹고 살잖아요. 또 은혜 그 기관들 파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감사한지 참 은혜를 아는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되면 자식들한테 다 내어주고 있잖아요. 내어주는데 감사를 먹으면 얼마든지 내주고 싶고 원망하면서 내주면 참 안 줄 수는 없지만 마지못해 주긴 주는데도 참 자기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이같이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오늘 자라가는 데는 아까 저기 30절 로마서 8장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 영화롭게 하시고 자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우리가 무슨 말을 이런 우리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정하셨다는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선택에서부터 와가지고 부름 중생을 말하고 예수 피공로로 중생이 됐죠. 중생이 되고 그래서 또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예수 피공로로 의롭다 하시고 또 영원한 구원을 해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그 구원 하나하나를 보면 다 하나님의 그 단독 예정 속에서 당신 아들을 다 그 값없이 주신 그 자기를 주어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하나 깨달으면 무슨 말 하겠느냐 이거야.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도 우리 구원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 구원을 지키는데 굉장히 큰 구원이기 때문에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인데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지 시시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앞에 수많은 선배들이 피를 흘려서 이거를 위해서 땀을 흘렸어. 자,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 하나 키워보면은 이정숙 씨 그냥 키웠어요? 사람이 그냥 키웠냐고 되는 대로 키웠냐고? 수가 많지. 수가 많지. 근데 큰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나는 수고 별 안 하고 잘해서 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왜 그냥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과 또 오늘 여기 그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신 이가 이렇게 표현한 두 가지를 우리가 그 참 은혜를 알고 살자는 거지. 이 시대가 돼가지고 저는 누구한테 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나라에도 좀 부해지니까 더 부모 자산을 파먹으려는 자식들이 많이 생겨갖고 그 바람에 부모 죽여서까지 유산을 가지려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얼마 전에도 인천에서 어떤 엄마가 남편 잃고 이제 아들 둘 열심히 키웠는데 큰 자식은 그래도 잘 직장 생활하고 잘 살고 또 둘째 아들은 아이고 또 제대로 또 못해가지고 집도 하나 사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어떤 여자 만나 결혼하고 살았대. 근데 여자가 사치성이 심해서 그런지 빚을 지가지고 집 팔아갖고 그걸 다 갚았대. 근데 그 얼마 후에 그 작은 아들이 경찰에다가 엄마가 실종됐다고 형님도 실종됐다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휴가 낸 기간하고 엄마가 실종된 기간하고 똑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파보니까 이 아들이 엄마랑 그 형을 저 강원도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죽여버리고 그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준 것만 가고 파먹어도 안 되고 엄마 걸 다 뺏어 먹어야 되는 그렇게 파먹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야 보니까. 여러분들도 파먹는 거 부모를 먹는 건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사람 나로 인해서 살리라 하는 거는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주선아 너 엄마 아버지 파먹어도 된다잉. 잘 파먹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부모들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다. 알겠지? 그치? 엄마한테 달 때도 아빠한테도 또 아버지 내 이래 필요했어요. 그래서 필요한데요.
필요한 거 말하는데 그 마음에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있는 대로 주면서도 기쁠 거 아니겠어요. 자기도 그걸 받을 때 감사하고,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준 것도 잘 쓰고 또 앞으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은혜를 받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받아야 돼. 첫째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은혜기관들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감사로 받으면 그게 제일 인간이 가치 있는 길이야. 안 받는 게 중요하니까 받기는 받는데 뭐로 받는 거예요? 이인자 집사님 뭐로 받아요? 저는 목사님한테 감사 뭐로 받아요? 듣기 싫어서 팍 뛰쳐나오고 싶지 않아요? 잔소리 한다고? 안 뛰쳐나갔어요 여태까지? 잔소리 한다고 집 나간 애들도 있는데, 자, 우리는 저도부터 여러분까지 다 우리는 은혜의 기관들, 영육의 부모들에게 다 우리가 받아갖고 산 거고, 또 아는 은혜 기관들, 모르는 은혜 기관들도 있잖아요. 다 그들에게 받아서 육적으로도 내가 이만큼 잘하고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잘하고 살아왔지요, 그죠? 그 은혜 기관 따지려면 참 많아요. 기억을 어떤 사람 하나도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만 잘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다 감사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인간은 은혜의 기관들 위에 예수님부터 먹고 예수님을 자기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를 자꾸 먹고 마시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그죠? 또 부모들도 다 자식이 부모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있는 걸 자식에게 주어서 그것들이 크고 자라는 거지. 부모의 그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고 힘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그 자식들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지. 못 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부터 우리가 그걸 지금 먹으면서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순교자들이 흘린 피, 또 그 땀들 다 그것들을 또 우리가 또 먹고 마시고 살았다. 좀 이걸 좀 깊이 생각하시라고. 내가 부모로서 준 걸 생각할 때 나의 은혜 하나님, 나의 은혜 영역의 은혜 기관들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걸 파먹고 살았다. 근데 이걸 지금도 하나하나 한가 생각해 볼수록 감사해야지. 누구하고 비교해서 더 안 줬다고, 더 적게 줬다고, 욕심들 안 줬다고. 왜 낳았어요? 그러려면 낳지 말죠. 이러는 자식이 되면 되겠어요? 요즘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저는 기가 찰 일은 어떤 돈 없는 부모는 아예 다 할 것 없는데 어느 정도 있어. 안 준다고 저 엄마가 뚜르게 팼잖아. 나오잖아요. 저는 직접 못 봤는데 신문 기사를 보고 돈 내놓으라고 엄마를 두고 팼어요. 여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지, 그지? 생각지도 못할 일인데 어떤 사람은 엄마는 두들겨 패면 돈이 나올 거다 싶으니까 팬 거야. 돈 없는 부모 같으면 팬다고 돈이 안 나올 거니까 안 패기지 않겠어. 돈이 있기 때문에 맞았대도 자식한테. 여기는 자식한테 돈 달라고 지금 때려서 돈 나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나지사님 뭐 나올 것 같아? 안 나오지. 참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근데 하나는 부모는 저 은혜 기관들은 자기 밑에 은혜를 받는 자에게 자기를 다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면 서로 간의 성공이고,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그냥 욕심으로만 달라고 항상 부족한 걸 가지고 살면 서로 간에 실패인 거예요. 서로 실패해요. 나지사님한테 이렇게 목회자로서 항상 불만스러워요, 목사님? 이게 좀 더 할 수 없어요. 요건 좋은데, 다 그래. 다 나쁘다는 안 해. 요건 좋은데, 요건 못하고, 요거 좋은데, 요건 못, 요렇게. 이게 사이비한 거예요, 두 때문에 보면. 무슨 뜻인지 알죠? 이런 것들이.
그 나일사님, 목사님 이건 좋은데 이건 좀 막 안 좋고 막 어떻게 자 좋은 건 하나고 못한 건 두 개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봐. 지금 부모들 애들도 엄마 이게 좋은 건 좋아 이거는 좋은데 이게 안 좋단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또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 이 준 거 이게 두 개 이거 너무 감사하다. 부족한 거 그래 이거는 내 엄마는 사람이 부족한 걸 내가 도려 채워서 엄마를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자식은 더 보기 좋아. 그렇죠? 부모가 부족한 거는 어떻게 그거는 내가 채워서 어떻게든지 하고 이렇게 안 되겠어요? 맞아요? 자,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변명을 안 해. 나 여사님, 목사님 부족한 거 있으면 에이씨, 막 이래야 되겠어. 하나님, 그 부족한 거 어떻게든지 내가 나로도 채워갖고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 아니, 두 개 좋지만 이것 때문에 안 좋단 말이야. 막 남한테까지 입으로 딱 하면서 우리 목사 이건 좋지만 이게 나쁘단 말이야. 막 이러고 하는 게 그 사람 너무 판단력이 좋아서 참 선지자다 이렇게 하겠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데도 사실 다 나쁘다면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660명 사이비한 거란 말이야. 알겠죠? 보니까 여기 있는 자식들, 청년들 잘 들어요. 부모한테 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부모를 통해서 받은 그것만 우선 감사하세요.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거 갖고 비교하면서 내 부모들을 이렇게 낮추고 근심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육신적인 부모들도 여기 아무리 잘하는 부모도 다 부족한 게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또 이 부분을 부모를 육적 영적 부모를 통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동안 받은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저는 어떤데 장영훈 목사님한테 감사한 걸 했어요. 뭐 지원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청교 지원하다가 딱 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진심으로 그래. 아이, 왜 안 좋은 사람들은 왜 끊어버렸지? 뭐라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거는 내가 참 좋게 생각해. 지금까지 지원해주고 말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내가 그동안 지원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들어요. 그런 게. 근데 어떤 분들은 지원해주고 나면 아이 왜 끊어버리지? 참 이런 데 손을 써야지. 뭐라고 자기 옳은 대로 막 뭘 또 말합니다. 참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해보면. 그러니까 부모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또 은혜 기간에 대해서 다 그래. 자, 주선아 잘 들으라. 너 엄마 아버지 부족한 거 보고 있지?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긴 있지? 주선아 왜 대답이 없냐? 있을 수 있어. 그게 왜 없겠어? 근데 그건 어느 부모든지 다 잘하는 부모는 없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자식들에게 다 잘할까요? 대통령 자식이 못하고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가버리고 뭐 이러는 거잖아. 다 그런 게 있어. 그럴 때 우선 부모를 통해서 받은 것만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거 감사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알겠죠? 꼭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도 또 자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시다. 그래 내가 다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 이것밖에 못 해줬구나.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머지 부분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만큼 채워주세요. 또 이렇게 부탁하면 되는데 온갖 죄를 지어가면서 다 해주려고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알겠지요? 예?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보니까 저기 그래서 우리 유명 인사들 보면 꼭 자식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다 나중에 수치당하고 뭐 하잖아. 그렇죠? 자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은혜에 대한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자식은 부모 파먹고 사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파먹냐에 따라 그게 복이 되고 복이 안 될 수 있다. 서로 간에.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맞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한 분 맞는데 그분이 오늘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막 욕심을 내고 달라는 거 있을 수 있고
감사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 또 달라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면에 대해서 이걸 좀 잘 가지고 살자고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그 8장 30절 벌써 하나님 정하셨다, 택하셨단 말이야. 그거부터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복이잖아요. 새벽에도 그러면, 아침에도 그러면 어떤 왕의 자녀가 돼갖고 왕위를 계승받아. 근데 계승을 받기 위한 준비로서 세자들은 특별히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받는 그게 큰 게 아니라 이미 그 왕이 계승자로 되어진 그게 더 큰 거잖아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 여러분들 지금 땅에서 지금 양육받고 있잖아. 이거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와 연결을 그리스도직을 이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직에 있다는 자체가 더 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땅에서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후사기 때문에 양육받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봐요. 하나님의 후사기 때문에 그 자녀인데 그럼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알겠죠? 왜? 양육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그와 함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택한 자예요. 또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서 구속을 입고 중생이 됐어. 또 그래서 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이제 피공로로 우리를 또 기본권도 주셨을 뻔해 또 계속 또 사흘의 제공으로 깨닫게 다시 계속 발을 씻어주시고 또 역사하고 있어. 또 이래갖고 우리가 또 성화구원 이룬 뒤에 또 죽으면 영화구원 이룬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이 내용은 뭐 너무 세밀해서 알 수가 없어. 인간의 그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큰 데서 온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아무리 뭐 크다 해도 내가 가진 구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목사님 말하는 걸 믿어주면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 아이고 목사님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말만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복이 없는 거 그런 거지. 그게 복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양육에 대한 거는 계시록 12장에도 나오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도 나오잖아요. 잠시 받는 땅에서 잠시 동안 양육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가치로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걸 우리가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받아야 돼. 주님을 먹어야 돼. 주님을 파먹고 살아야 돼. 주님을 파먹고 사는 게 뭐예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은 꼭 그 두 가지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우리를 시험으로 우리 시험에 현실의 믿음의 시험은 믿음의 연단이라고 합시다. 믿음의 연단과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전에 저는 교훈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꼭 나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오늘도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군데 보면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바른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자가 주님께 이렇게 선택받고 아들 된 자가 복 있게 그 사흘의 대속의 그 노래를 배우고 부르려고 하면은 그거를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4장이나 새 노래를 부른다, 배운다 이래 나오고 또 계시록의 그 7개 중에 보면은 새 이름을 그 이에 기록한다. 새 이름, 새 노래 같은 말이에요. 새 노래는 대속의 노래고 새 이름은 대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새 이름을 예수님 사흘의 대속에 그 사람이 기록해 준다는 대속을 깨닫고 온전히 대속이 겉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 대속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해 준다. 또 버가모교회 같으면 그 자에게는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말해요. 흰돌 돌을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
로마서도 10장에 보면 산돌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또 어떨 때는 흰돌이라고도 말합니다. 흰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이름을 기록한 게 있는데 그 기록한 것은 받은 자밖에는 모르는데, 대속을 힘입고 살아본 사람에는 그 내용을 모르는데,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받은 자밖에는 모르는데,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저는 그 순교자, 자꾸 생각해봐. 순교자의 흘린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 넘어서 예수님의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흘린 피는 우리의 은혜의 정점이고, 그죠? 거기서 그거를 힘입어 가지고 다른 순교자들도 피를 흘렸고, 그죠? 네. 지금도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오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좋아요. 너무 근심이 돼요. 앞으로 계시록 오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거를 제가 아까 갑자기 사대관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김영민한테 물어봤어요. 어떨 땐 저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기 서문학교의 사대관은 이거 서문학교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래 나오잖아요. 오늘은 8절부터 보면 7절부터 보면 그래 나와. 그게 이제 시간관이고, 그 다음 뭐가 나오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생성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부유한 자지 가난한 자가 아니다. 이거는 빈부간을 말하고, 또 나를 고난받는다는 거는 그저 고락간을 말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더 잘하냐면은 우리 막내가요, 백모사님 말씀 중에 이게 제일 기억이 많이 난대요. 어릴 때부터 이 사대관이 엄청 지금도 다 외우고 있어 보니까. 야, 너 그거 외우고 있으니까 나중에 꼭 그 사람 되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백목사님 설교하면 사대관만 먼저 기억이 나는데. 그래, 여기 오늘 이 서문학교회를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합해서 주님께서 칭찬한 7교회 중에 2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참, 특히 여기 서문학교에 보면 순교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순교보다는 지극히 작은데 충성하는 그런 신앙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또 서문학교적 신앙을 많이 가져야 될 시대가 또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근데 이거 장차받을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알고 보면은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해가지고 자기를 다 드리는 그거를 잘해주는 때야, 그게.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고난이 더 심해지는 때야. 자, 뭐라고요? 서문학교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죠? 맞죠? 자, 어려움이 왔어. 그 어려움이 안 오면 왜 죽도록 충성할 계기가 오겠어? 자기 소유를 다하고 자기 생명을 다한다는 게 그만큼 환란의 때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차받을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에요. 또 은혜에 감사하는 때예요. 김영임 목사님, 자꾸 내가 물어보는데, 김영임 목사님이 될 만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될 만한 사람 안 물어봐. 그러니까 김영민만 못 살게 온다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했으니까 이 깨달으면 고난이 되겠어요? 감사가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승리를 하도록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죠. 왜? 제 겁이 많기 때문에요. 금방 겁을 내서 저럴 건데, 미리 깨달으면은, 깨달음을 가지고 겁을 안 내거든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왜? 자기 생명 소유를 다 드려야 되니까. 자기가 아직까지 주인 되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지. 내놔야 되니까. 근데 그래, 내 생명도 주님 거지? 이럴 때 주님, 내가 막 다 들여서 사랑해 보고 싶다. 아가서에 있는 그 사람같이. 이래 되면 고난이 아니고 감사의 아가서 2장에 사과로 나를 뭐요? 시원케 하라.
내가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잔치집이 무슨 잔치? 주님의 대속의 피공로를 주님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파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잔치집이라 했잖아요. 잔치집. 또 아가서 4장 끝절에 보면 부풍하오라 남풍하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그래 내 현실 속에 환란의 미혹의 환란 또 핍박의 환란이 왔지만 그게 도리어 더 나를 다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세상을 부인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폴리갑이 그 순교에 죽었는데 화형이 되었대.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누구하고 친구냐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하고 친구라고. 그 사람은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이 발음이 그 헬라 말로 이런 거하고 또 로마 말로 이런 거 서로 좀 달라서 어떨 때는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음에 따라서.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붙들고 어린아이 같지 않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할 때 그때 직접 안고 들었던 그 사람이 이그나티우스래요.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순교를 했는데 그 동료 폴리갑도 이제 순교를 했어. 폴리갑이라는 사람들은 속사도라 그래. 12사도 밑에 바로 직계제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속사도랍니다. 고담 속사도 밑에 사람들 교부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핍박을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80년 동안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모른다 했던 분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 할 수 있냐 하면서 순교해 죽었는데 화형을 시켰는데 화형당하는 자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좋은 향기가 폴리갑의 향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보니까. 그죠?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은 주를 위해서 주님 나 위해서 한 게 너무나 큰데 나도 참 다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내 귀한 거를 드린다면 그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표잖아요. 그 아가서에 나온 대로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너무 그래도 은혜 받는데 조금이라도 뭐가 돼서 감사한 거야. 도무지 귀한 걸 드릴 기회가 없다면 마음에 너무 애타서 또 아가서에 보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했잖아. 그죠? 어떨 때는. 그죠? 사랑함으로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이럴 때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장차받을 고난이 더 두려워져 버리면 그게 어떻게 돼?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죽도록 충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전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하는 거는 앞으로 이런 게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라 이거예요. 알겠죠?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 저는 선문학교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봅시다. 이건 우리 요즘에 배웠던 빈부관하고 고락관을 말하는데 빌립보 4장 11절 12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데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자족을 배웠는데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부르고 배고픔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뭐냐면 주를 위해서 가난해질 때도 있고 부여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그렇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는 다 나한테 필요한 그 자족한 거다. 하나님 주신 현실은 다 나한테 다 좋은 거다. 자족했다. 그러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잖아요. 일체의 비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현실이라도 그래요. 날이 겨울고 그림자로 가는 시대가 왔어. 그럼 준비를 좀 잘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나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계기가 왔구나. 생명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내가 너무 힘들겠는데 그럼 미리부터 타협을 해볼까? 그래 초대교회는 이런 핍박의 시대에 세 가지 사람이 나타났대요. 하나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당하면 배신하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고 한 사람은 순교로 죽기까지 가는 사람. 이거는 자기가 선택해서 되는 게 하나님 그렇게 한 사람.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지하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카타콤, 그치? 지하교회 가면 그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삶 자체가 그 지하에서 사니까, 그죠? 근데 그 삶 자체 좀 씹는 거나 뭐나 불편하겠지. 그러나 그들은 그런 지하 공동체에서 그래도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세상이 불편하고 힘든 것보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거기서 섬길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그런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그 길을 그들은 힘들고 했지 그것을 원망하고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 타협하는 사람. 또 하나는 뭐죠? 그때 순교의 죽음을 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저기 지하 공동체, 지금 비밀교회겠죠. 그렇죠? 북한이나 중국에.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주님을 마음껏 섬기는 사람들. 그게 그들은 힘들면 그거 오래 못 합니다. 기뻐서 하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교회원들이 더 기쁨으로 생명 있게 신앙생활이라고 보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이인자보다도 이인자가 더 잘하고 있어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비교해서 그 사람들은 더 감사함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 백목사님 지금부터 한 몇 년 전 1983년 설교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37년 전에 설교를 한 건데, 응? 공산주의 지하교회 교회인들 보면은 우리가 그들이 더 알맹이, 우리는 그 껍데기, 속껍데기인지도 모르고 세상 교회는 완전히 둘러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공산치하의 지하교회들이 더 우리보다 알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처음에 중국하고 국교를 두고 가서 가르치니까 처음에는 잘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완전히 한국교회 목사는 완전히 껍데기야.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오는 거 오지 말라 그랬대. 오지 말라 했대. 그렇게 환란 속에 사는 지하교회하고 우리나라 같이 그 당시 지금 제어받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때 그때도 요즘에는 거의 중국에 성경 못 갑니다. 요즘에는 간다 보면 지하교회 가는데 비행기에 내려서 또 한참 차를 타고 어디 쫙 간답니다. 또 거기서 또 차를 바꿨다고 또 한참 들어간답니다. 또 들어가서 내려가고 한참 걸어 들어간다. 거기 지하교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항인데 따라잡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또 그렇지 않고 도시교회도 있어. 도시 안에 지하교회인데 거기는 언제 발각될지 몰라. 그래도 또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서 중국은 뭐 저번에 보니까 그 교회 우한시 교회를 포크레인에 와서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또 폭약으로 폭파까지 하고 다 나왔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렇게까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그래도 자, 우리 뭐 이 정도는 이게 핍박도 아니야. 그래도 여기서도 우리가 좀 깨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하기를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가 나 때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의 신앙을 하려다가 환난을 당하는 거 그거 좋은 거다. 또 궁핍할 그것도 사실은 좋은 거다. 근데 궁핍한 게 아니라 너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요한 자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먹는 거 부족함이 없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기적을 보고 살아요. 알겠죠? 또 그럴 때 어떤 병원 안 가도 건강하게 또 만들어줘요. 또 어떨 때는. 또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래. 우리가 주님 따라 이래 생명생활을 해나가면 부유하게 삽니다. 부족함이 자 만나 거두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했잖아. 이렇게 합니다. 또 4층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껍데기만 정통이라는 실제는 그 사람은 인본주의야. 그렇죠? 인본주의. 그런 그 사람들이 도로 어떻게 핍박을 하네요. 그 정권을 앞잡이가 돼가지고 알겠죠? 지금도
정권 압제가 되고 참된 교회를 비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사단의 외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 말라. 볼지어다 마이가 장차 내가 몇 사람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네. 다는 아니라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오게든지 겁을 내지 말고 같이 미리 겁먹고 항복하지 말라 이거예요. 인자유산이 누구 뭐 어떤 집사 하나 대표적으로 잡아가면 같이 겁먹어갖고 미리 항복할 거예요? 그럼 위에서 기도할 거예요? 그럼 나도 잡아가라 이럴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도 뭐 잡아가라. 나도 뭐 내도 하나님이 그 선택해 주면 감사해 가야지. 나는 선택 안 받아야 되겠어 감옥에 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택 받으면 더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예? 뭐라고요? 내가 왜냐하면 선택 받을 것 같아서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재수 없어 내가 걸려버렸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죠. 여러 가운데 그 중에 몇 사람 중에 이인자가 선택이 돼 버렸어. 그럼 영광스럽겠지. 몇 사람 오게 된 시험을 받게 하려니. 그다음 3일 동안 10일 동안 환란을 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무한정 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저도 살아보니까 참 뭐 어려운 일들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전 백목사님 자기 고백이지. 너무 어려우면 어려움이 극도로면 이제 한밤중이니까 새벽은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잖아. 이제 새벽은 오는 거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때 가서 못 견뎌서 딱 항복해버리면 바로 새벽에 딱 오는 거거든. 그때. 자, 이래갖고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저는 내가 많이 해봤어. 10일 동안 환란을 여러 가지로 내 개인의 문제라든지 교회 문제라든지 해보면 꼭 10일 동안 끝날 때면 참 신기하게 끝나더라고. 그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내 감당할 만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너희가 감당할 밖에는 내게 당한 것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도록 주시지 뭐 안 돼 순교 안 할 사람 보고 순교하라고까지는 안 한다 이거야. 그렇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이거 해석이 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너의 생명이 다이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요거 해석을 많이 틀리게 합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로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뭐요? 오늘 이 시간에 다해서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야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럴 때 자기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나더러서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에 승리를 주시죠.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신사참배라 이럴 때 잘난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약한 사람들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당신에게 의지하면 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 승리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가르치고 싶고, 그래서 오늘 주님은 환란을 당할 때 두 가지로 합시다. 나도 내 은혜의 기간으로서 교회 책임 맡은 목사다. 어떤 책임 맡은 집사다. 내가 양떼를 해서 나를 다 주고 살아야 되겠다. 나를 다 주고 그 사람들이 나를 먹고 살아도록 감사로 먹고 믿음으로 먹고 살아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약물의 본이 되고, 자, 너 사랑하는 사람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들어준다는 건 영광된 일이지. 그렇죠? 그런 기회에 써준다는 건 너무 귀한 거잖아. 이게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욕심을 채우다가 그 욕심대로 좀 채우다가 그대로 가는 게 가치 있겠어요?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은혜를 감사하며 양떼를 위해서 받은 은혜를 또 생명을 나눠주면서 살다가 내 전부가 다 써지고 가는 게 가치가 있겠어요? 죽을 때 어느 게 가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누리게 못하게 하면 죄와 싹 모아둬도 그게 화덩어리로 끝나지. 아까 돈 때문에 맞아 죽는 부모도 있잖아. 여기 있는 분들은 돈 때문에 맞아 죽을 부모는 없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알겠죠? 네?
없으니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알겠죠? 사실 저기 우리 김일성이도 진짜 정설에는 김정일이가 죽였다는 말이 있는데 거의 그게 제가 100%는 아니다 90% 맞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때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유가 있었어. 원래 옛날부터 권세 때문에 자식한테 죽는 아빠들이 있습니다. 전왕들이. 또 왕의 계승 때문에 저 사도세자 말고 우리 그 소종 앞에 그 소현세자도 그 인조가 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안 맞기 때문에 자들이라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다 죽었는데 보면은 사약을 먹고 죽은 그런 형태의 시체같이 돼 있다 있잖아요. 그게 궁중에는 이렇게 사람 권세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은 부자가 내도 많아요. 예, 그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게 세상 거는 그렇게 추잡한 거예요. 추잡한 거. 그러니까 세상만 보면 매력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분을 따라가는 것만큼 매력 있는 게 없어요. 알고 보면은.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예수 믿는 데 보면 참 제일 큰 싸움이 깊이 들어가면 기독교는 인본주의하고 싸우는 게 제일 크고 그다음 밖에 이단하고 싸우는 건 그것보다 좀 쉬워요.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예수 믿는 인본주의적인 기독교, 교리적으로 벌써 이단이 된 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힘든 거고 또 무슨 싸움이 있지? 그 인본적인 면에 그런 게 힘들어요. 예. 그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보면은요 항상 이단의 논쟁들이고 또 교회 안에 내부 인본적인 논쟁이 언제나 있었어요. 예, 두 가지. 자, 이단 논쟁 신고답니다. 자, 교회 안에 인본주의, 신본주의의 그 신앙은 더 치열합니다. 알겠죠? 예수님 당시 보세요. 맞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인본과 신본의 논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렇게 치열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더 깨끗한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그 예수님 어디지? 계시록 다니엘 12장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이럴 수 없던 환란이라고 표현하면서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깨끗한 자 더 깨끗해진다고. 그래서 저는 성경 같은 것도 해석을 하는데 옛날에는 번역을 못하게 했어. 종교교육 이전에는. 그게 또 무슨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번역해야 맞지 다른 사람 말하면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영감만 올바로 다른 사람 영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못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깨달은 것만 바로 다른 사람 깨달은 건 아니래. 어찌 그럴 수 있겠어.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은 오후의 주제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은혜 기간은 은혜를 베푼 자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잘 먹자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뭐요? 은혜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죠? 자, 부모 같으면 자식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인자님 맞아요? 자식이 주는 거 맞아. 잘못된 거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주느냐가. 자식도 부모의 은혜를 먹는데 감사함으로 먹고, 그죠? 또 주는 사람도 그래 깨닫지. 그래 감사함으로 줄 수 있고 이래야 되지. 근데 안 뺏기려고 하는데 막 뺏기고, 그지? 저도 감사를 모르고 막 이렇게 살모사가 파묻는 같이 그렇게 파먹으면 안 될 거 아니겠어. 그렇지. 예수님도 자기를 자꾸 먹으라 했잖아. 먹으라고. 우리가 어떻게 먹는가. 근데 먹는 데는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니까 교훈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는 교훈을 바로 받는데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구분해야 돼. 성경에 보면은 후일에 성령이 밝힘하시기를 미혹하는 그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벌써 그게 어떤 교훈을 받느냐 또 나오고 그 다음 또 뭐라고 돼 있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보면 쭉 내려보면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12절 아니지. 사역을 쫓을 스승을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나온다. 말세가 되면 기가 가려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4절이지 12절인가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바른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그 몇 절이에요? 6장 3절 보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교훈을 받는다는 이게 중요하고, 예수님도 또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또 이래 했잖아요. 그 앞에 보면 또 24절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또 7장에도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참 교훈을 바로 받는다는 거, 바로 인도받는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복이더라고. 알겠죠?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김상수 선생님 맞죠? 형님 설교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형님 설교니까 듣는 거 아니냐고. 제가 저번에 그랬어. 너 형님 내가요, 그런 형님 때문에 일부러 교회 가주는 것 같으면 몇 번 가다가 안 가는 거지. 너 진짜 내가 은혜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형님 체면 봐주러 가는 것 같으면 몇 번 가다가 안 가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응? 그래, 그 참 올바른 교훈을 받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고, 또 내가 그걸 들어서 깨닫는 것도 또 그다음 하나님 은혜를 주는 거야.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도 들어갖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잖아. 되는 사람은 되고, 그죠? 참. 그게 들어도 못 본다고 하면 너희 죄가 뭐 그저 있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 다음 순서는 뭐냐 하니까, 내가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의 시련을 받는 게 또 많이 나와. 고난을 받는. 주님 때는 사람들이 교훈을 받는 기중성을 여기지만 마침 시련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시련, 여기에 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16장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바로 해서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이걸 알게 하는 건 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줬다. 이렇게 베드로 자신의 그거로 알게 한 게 아니래.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에 딱 해놓고 난 다음에는 천국 열쇠를 써놓고는 지금부터 내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니까, 갑자기 또 아직 주여 그래야지 마옵소서 이렇게 마귀 노릇했잖아요. 당장에 뭐가 됐어요? 사탄이 돼버렸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네. 자, 말씀을 주고 그 다음 깨닫는 것까지 됐어. 근데 이걸 실제 더 만들 믿음의 시련을 줘. 시련을 줄 때는 또 아닌 거야. 그렇죠? 이건 한 번만 돼서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교훈을 받는 것도 한 번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정수 교훈하는데, 자식 교훈하는데 같은 말 한 번만 하면 돼요? 몇 번 해야 돼? 수없이 해야 돼. 나이사님, 목사님 두 번 한다고 싫어하잖아. 계속 해도 돼요. 이제 앞으로 계속 해도 돼. 앞으로 계속 해도 된대. 계속 해도 돼. 자, 교훈하고, 자, 깨달아. 또 이거 믿음의 실을 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 같은 교훈인데 계속 잘 들으면서 감사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거래. 두 번 처음에 들어도 아이고 힘들어. 이 희망이 없는 거래. 실제 그 변화되는 신앙의 사람들은 들을 때 부모가 교훈할 때, 그래 엄마, 예 알았어요. 정말 그 마음에 또 듣고, 겸손히 듣는 자식이 희망이 있는 거잖아. 엄마 좀 그만하래도 막 이렇게 싸우면 그거 되겠어? 끝장이잖아.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게 벌써 듣는 자세를 보면 안 돼도요. 알겠죠? 듣는 자세를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시련을 해, 하나님. 그러니까 남의 시련이 큰 게 말세, 오늘 어디지? 소문학교 뭐라?
뭐라고 돼? 장차 받을 고난 이 온단 말이야. 지금 아가서 4장 6절에 보면 날이 겨울고 그림자가 갈 때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산으로 올라가서 따라가는 사람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몰약산 유황의 작은 소라 가니까 고독해진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 때가 온단 말이지. 이럴 때 우리는 겁을 내면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럴 때 하나님 분명히 같이 너의 죽도록 충성해라. 이때 전부 다 해서 너 주어진 거. 그럴 때 은혜를 안 사람들은 아 내가 주님 파먹고 살았지. 또 주님 또 은혜를 구합니다 하면서 더 많이 얻고 또 내가 또 많이 나눠주고 남에게. 그렇죠? 자, 주님 은혜를 더 받아야 됩니다. 영감의 갑절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더 많이, 주님 생명의 떡이 주님 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계시록 14장에 다시 말합니다. 새 속의 노래를 새 노래를 배우는데 이거 외에는 배울 자가 없고 배우니까 부르잖아요. 배우고 부를 자들 있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또 그게 배우는 거고 부르는 겁니다. 또 먹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내가 말하는 거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 16장에 꼭 두 군데 나와. 뭐가 나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걸 뭐라고 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하면서 요나의 표적, 주님의 피와 살에 그걸 자꾸 생각하고 그게 최고의 은혜거든요. 그죠? 그 은혜를 자꾸 생각을 하라 이거야. 이제는 표적, 어떤 기적 이거 넘어서서 진짜 기적이 뭐냐? 그걸 예수님의 살에서 깨닫고 믿어지는 게 기적 중 기적인 거야. 알겠죠? 응?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믿음의 신을 통과해서 정말로 하늘의 은혜와 그 평안과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가 안 돼. 세상과 별로 매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 폴리가베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술에 죽을 때 너무 기쁘고 저는 그 칼빈이 그 회개했을 때 파리 실려가니까 누가 화형을 시켜. 그 지금 말하면 유구노 교도들이 지금 유구노 교도들인데 지금 말하면 그게 뒤에 그게 칼빈주의 신앙의 그 원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죽는데 그 당시에는 참 무리하죠. 그걸 보여준다고 큰 길거리에서 화형을 시키니까. 그런데 죽는데 너무 편하게 죽어가는 거야. 이 사람이 이단이라고 화형시키는데 그걸 보고 칼빈이 더 크게 감명을 받은 거예요. 응? 근데 그 칼빈이 그걸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또 있었던 거예요. 칼빈이 마침 그 시대에 유명한 인문학자 에라스무스나 이런 여러 종류 사람들에게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들이 그때는 개신교적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안에서는. 그걸 배워놓은 게 있으니까 누가 스데반이 죽을 때 모든 한 행동과 설교를 보고 누가 감동을 받았죠. 바울이 벌써 이 준비가 된 게 있었잖아요. 그같이 딱 그 순교자가 죽을 때 그걸 보고 바울이 준비된 게 누구냐 칼빈이 준비된 게 있으니까 감동을 받은 거야 이때. 그런데 그때 또 파렐이라는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이 좀 알게 됐어. 너 그렇게 배운 거 같고 그냥 그렇게 써먹고 도망쳐 다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하나님이 배우고 듣게 한 게 있는데 너 그거 그냥 썩어버리면 너는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게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거 갖고 지 맘대로 쓰면 안 돼. 그 당시 그 시대적으로는 칼빈이 최고의 지성이고 배운 사람이고 신앙이고 최고의 사람들이야. 그 시대로는 바울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칼빈은 그때 있어서. 그죠? 공산주의가 제일 공격하는 게 칼빈이잖아요. 일본 공격 목표 칼빈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 사상에 깊이 빠져버리면 신앙이 없어집니다. 그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두려운 바람에 종교 계획을 나서기로 약속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난의 길을 더 많이 걷게 된 거예요. 보니까 알겠죠? 자, 그런 분들이 다 뭐냐? 너무 받은 은혜가 크고 하기 때문에 평생 가야 될 고난도 어렵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알겠죠? 예, 앞으로 그것 때문에 받을 고난도 보면 김창수 씨는 컸겠죠? 크지 않겠어?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 위로가 더 크다고 여겨서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구원의 가치가 비교가 되지 않겠어,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기 오늘 로마서 그래서 이제 읽었는데 30절, 8장 30절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이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딱 믿는 거예요. 그러면 32절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은혜, 우리는 예수 우리를 오늘도 또 먹어야 돼. 파먹어야 돼. 감사로 파먹어야 돼. 믿음으로 파먹어야 돼.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은혜가 아내에게 은혜를 받고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하면은 싫습니까? 더 주고 싶습니까? 은혜 감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더 주고 싶어요? 없어서 못 주겠다 이래요. 예? 더 주고 싶지.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보니까. 여러분도 저를 먹고 살면 돼. 감사만으로 먹으면 돼. 그럼 서로 줘. 근데 안 먹고는 못 살아. 누구든지. 세상이 살아가는데도 은혜의 기관들을 먹어야 살아. 알겠죠? 근데 감사로 먹어야 서로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들은 부모기 때문에 아랫사람으로서 저기 우리 양종신 부모님 받은 거 자식 성철이한테 성군이한테 주고 살아야 돼.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거는 위에서 받았으니까 아래로 주라고 그러는 거야. 저도 위에서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라고 했는지 이제 저거 큰 애들 모른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근데 본인이 감사한 줄은 본인의 복이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가르치는 거지. 아이고 목사님 또 자기 사랑한다. 할 수 없어. 부모를 이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큰지 이거 가르쳐야 되지. 그럼 스스로 다 알아서 되겠어요? 은혜라는 게 배워서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배워서 하는 거거든요. 자식에게 가르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주님이 당신 아들 줬는데 그 다음 거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또 안 주겠냐? 준단 말이에요. 살아본 사람은 알아. 걱정이 안 해. 그 다음 그 뒤에 본문 뒤에 내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끊겠느냐? 아들도 다 줬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끊? 이거를 확 믿는 사람 주님의 사랑의 감격에 사는 거야. 또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죠?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기 때문에 태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먼저 사랑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 내가 나에게 속한 증거다 핍박받는 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세상에 핍박받는 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섰구나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